자, 우리 친구들 지금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온라인 비대면 예배 4주차가 되었어요. 준사님,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 유초등부 랩런트, 대학 청년 랩런트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근데 매 주마다 우리 준아가 방송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을 대표해서 헌신을 하고 있고,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 아이고, 전사님이 준하의 표정을 보는데 준하 굉장히 좋아한다. 우리 한번 더 쳐줄까요? 자, 온라인 비대면 예배 드리는, 그리고 반주를 하시는 우리 안소희 선생님이 매 주마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 때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매주마다 교회를 나오고 계세요. 그리고 전사님은요, 귀한 분들, 우리 헌신하시는 랩런트와 안소희 선생님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케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부분들이 확인되어지더라고요.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랩런트들도 귀한 이 축복에 하나님의 이 복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중에 전사님이 몇몇 랩런트들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랩런트들에게 질문하니까 랩런트들이 하는 말, 그 중에 어떤 랩런트는 아무래도 대면 예배 때보다 집중이 안 돼요 말하는 랩런트도 있어. 또 어떤 랩런트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적응이 돼서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랩런트가 있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은 예배 드리게 될 때 어때요? 예배 드리게 될 때 집중이 안 됩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적응이 돼서 집중이 좀 잘 됩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전사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계 살릴 랩런트들이 맞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랩런트들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 아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는 들어봤는데 영적 예배는 뭐예요? 랩런트들 질문할 수 있어. 그럼 전사님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구에게요?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에게. 영적 예배는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배드리는 자들을 권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곧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양 잡듯이, 소 잡듯이, 속죄제, 속건제 드리듯이 우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양처럼 피 흘리면서?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말씀하신 건 뭐냐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구원의 진정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영적 문제 속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사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영적 문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뭐죠? 뭐라고요? 안 들려. 지옥 문제. 그래, 우리 예찬이 잘 맞췄다. 두 번째는 뭐죠? 준서가 말하네. 사탄 문제. 그래, 맞아요. 사탄 문제. 그럼 마지막 문제는 뭐죠? 민서 형이 말하네. 역시 우리 랩런트 중에서 최고 고참인 민서 형이 확실히 말하네. 재앙 문제. 그래요. 지옥 문제, 재앙 문제, 사탄 문제가 이 세 가지 저주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의 이 3저주 아래 태어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3저주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의 몸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삶 저주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멸망당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서 창세기 3장에 삶 저주 속에 있었던 우리는 영적으로 죽고 새롭게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삶 저주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삶 저주에서 구원받았어.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구원의 축복으로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엄청난 예배의 축복을 아는 자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일어나는 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명확히 알아야 돼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보좌의 축복의 역사가 뭐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주의 종에게 주시게 돼 있거든요. 그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는 보좌의 축복, 말씀 성취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사님은 예전에 복음을 모르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24살 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드리게 될 때 예배가 제일 힘들었었어. 예배 드리는 게. 우리 랩런트들은 어때?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힘이 얻어요? 힘을 얻게 돼요? 평안함을 얻어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게 될 때, 전사님은 과거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될 때 장로님들이 기도를 한 15분 동안 하셨어. 와, 그러면 너무 힘든 거야. 기도도 모르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될 이 땅의 문제가 뭔지, 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를 드리는데 너무 장시간 동안 기도하셔. 얼마나 힘들든지. 그런데 복음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주의 천사가 그 기도를 모두 다 듣고 하나님께 갖다 바침으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장로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배 때 이런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기도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자, 영적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될 때 사탄의 세력들이 완전히 결박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 사탄의 세력은 종교로도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막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구원받은 자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될 때요,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시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벌벌 떨고 다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게 될 때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 아니면 산업청에서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진정한 감사와 감격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삶 저주에서 나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영적인 신분의 변화를 주신 그리스도의 진정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되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할렐루야.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축복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이 예배드리게 될 때, 영적 예배드리게 될 때 치유되는 역사.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고
엄청난 축복이에요. 영적인 변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영적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비대면 예배 때 저는 예배 때 집중이 안 돼요, 그런 영적 어린아이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돼. 저는 예배 드릴 때 뭐 처음엔 힘든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라는 부분들의 말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렘넌트들의 입에서는, 또 중심에서는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 비대면 예배 드리던 상관없이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따라 예배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렘넌트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미리 보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리 보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흰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라. 이러면 골치 아파, 성경 보게 될 때. 자, 성경은 뭐냐? 헬라어로 로고스라 그래요. 기록된 말씀. 그런데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뭐냐면 흐레마라 그래요. 이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과 선포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레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레마. 그 메이커 중에 레노마라고 있잖아, 그렇죠? 레노마랑 레마랑 좀 비슷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마라고 딱 기억하면 레노마, 레마. 그래서 레마는 뭐죠? 나에게 언약이 실질적으로 붙잡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붙잡을 수 있고, 전도사님들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레마로 언약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핵심이 뭐냐? 나의 언약을 찾아내자. 이게 바로 가장 핵심이에요. 자, 전도사님이 11년 전에, 정확히 11년 전에 복음을 딱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전도사님은 미리 되어질 미래가 보여지더라고. 딱 보여지더라고. 자,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바울에게 소명을 전한 말씀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소명으로 하나님은 전도사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전도사님은 되어질 미래가 미리 보이더라고. 아,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구나. 나는 주님의 택함 받은 그릇이구나. 이게 말씀 속에서 붙잡혀졌어요.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인생이 탄탄대로 쫙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 교육자로 임명받기 전에 신학생 생활을 전도사님이 4년 동안 했거든요. 학부 생활을 4년 동안 하면서 그때는 전도사로 임명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그때 건강 문제 왔지, 경제 문제 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솔직히 뭐 전도사로 임명도 안 받았는데 에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갈까? 주님, 저는 이 길을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릇인가 봐요. 하나님 앞에 타협을 하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서 지금의 현실을 보게 될 때 그리스도 모든 문제라는데 내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나? 갈등을 많이 했어.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지 생각했어. 만약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 주신 레마의 언약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절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갈등한 적이 없다, 그 사람은 100% 아마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커. 그리스도만이 흔들리지 않잖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죠? 창세기 3장 속에 하나님 떠나 있었던 체질이 그대로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갇혀져 있잖아. 그래서 말씀을 받아놓고선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전사님이 교육자로서 임명받기 전에 건강 문제 또 경제 문제 있을 때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이 전사님에게 다시 한번 부딪히게 되더라고. 너는 누구냐?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또 교육자로 임명받게 되면 만사 형통일 줄 알았어. 교육자로. 근데 웬일이야? 사역에 어려움이 있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 교회의 문제들 너무너무 많아. 나는 복음 강조하는 교회들 가게 되면 뭐 만사 형통이고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어. 근데 교회 문제가 너무 많아. 전사님은 사역의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근데 그때마다 전사님은 뭘 따라갔냐? 강단 말씀을 따라갔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문제, 사건, 일들 속에 그대로 적용했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하고 부족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경고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이었었어요. 뒤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리려면 진짜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문제를 통해서 나는 봤다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정립케 하시더라고. 기도를 정립케 하시더라고. 전도를 정립케 하시더라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냐? 교육자로서, 전도자로서 딱 준비케 하셨다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의 이 소명의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느꼈어. 그 이후에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 자격고시를 앞두고 있는데 웬걸 문제가 딱 터졌어. 코로나 사태가 터졌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데 목사 자격고시 시험도 연기됐지. 이게 계속 연기될 판이야.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전사님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시대에 왜 코로나와 같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가? 그건 한 가지다.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 복음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재앙을 통하여서 교회들에게, 사명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원하셨구나.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원하셨구나. 전사님이 그거를 딱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은 오직 복음이다, 오직 전도다, 나는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전도자가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냈다니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자, 여러분 보세요. 전사님이 중요한 순간 신학교를 가기 전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소명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전도사님을 그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서 레마로 언약을 딱 찾아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찾아낼 수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서 한 단어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리고 이 한 구절과 한 단어를 레마로 찾아낸 렘넌트들이 여러분만의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미리 보는 시간을 하루에 5분만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사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보다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나의 언약으로 오늘 레마의 언약을 찾자.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레마의 언약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미리 딱 청사진으로 보여주게 돼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레마의 언약이 있게 되면요, 수많은 문제, 사건, 일들이 펼쳐질 거야.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문제의 연속. 그래서 그 문제 속에 사는 사람을 두고 세 글자로 뭐라 하냐? 문재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문재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이 되면 안 돼. 우리는 문제와 사건과 일들 모든 걸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예배 때 말씀을 통하여 찾아낼 수 있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문제, 사건, 일들을 통하여
성취되는 역사를 계속적으로 보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하는 게 신난다니까. 룰루랄라 룰루랄라 신나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고 그 내용을 함께 나누기 이전에 제목을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다 읽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자, 성경 본문은 3상 7장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렘넌트들 꼭 다 읽어봐요. 자, 먼저 절대 언약은 무엇일까? 우리 렘넌트들 많이 들어봐서 알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만약에 모르는 렘넌트들은 우리 교회 렘넌트들 아니야. 아마 모든 렘넌트들 다 알 거야. 자, 절대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 우리 가정이 있다니까. 이 속에 우리 교회가 있다니까. 이 속에 우리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는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좌절하고 싶어도 좌절할 수가 없어. 왜?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축복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절대 언약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좌절이 좌절이 아니라니까.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문제 안 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렘넌트 7명의 렘넌트 중에서 그 중에 한 명이 사무엘이잖아. 그렇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렘넌트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죠? 지난주에 우리 박근선 선생님 통해서 말씀 받았잖아요. 그의 어머니는 한나야. 한나가 문제를 통하여 나실인의 언약을 찾아내고 사무엘을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어머니에게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 계층별로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마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 문제에 대한 고민들, 렘넌트들 보면서 다 마음에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요, 렘넌트들을 보고선 이 문제를 빨리 우리 렘넌트들이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문제에 대한 방향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답을 찾으면 안 돼요. 렘넌트들에게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내 자녀에게 이 문제를 주신 이유는 뭐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될 때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돼 있냐? 한나와 같이 나실인에 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렘넌트들 바라보면서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은요,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전사님이 볼 때는 320년 동안의 사사 시대 때 최고의 걸출한 인물이 사무엘이었다. 전사님 그렇게 평론하고 싶어. 전사님이 교역자로 대구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대구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 전사님은 몰랐어. 그 교회에 임명받고 나서 사역을 하는데 동기들과 친구들의 말에 의해서 내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가 교역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불명의 1위의 교회라는 사실을 임명받고 나서 알았다니까. 내가 만약에 임명받기 전에 그거 알았다면 안 갔을 텐데. 실제로 어떠냐면 매일마다 사역 보고서 써가지고 늘 제출하게 만들어. 매일마다. 우리 교회는 참고로
사역보고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써서 이제 제출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목사님이 현장에 대한 남다른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육자들이 현장 살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 들어간다는 방향을 맞춰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나는 그게 얼마나 참 여유가 있는지 몰라. 대구에 있을 때 매일마다 썼다니까, 사역보고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 그거는 뭐 조덕지열이에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두 분이셨어. 아니, 목사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아니, 두 분이셨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액션을 취하게 되면 담임 목사님이 또 뭐라 하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선 액션을 취하면 사모님이 불러서 뭐라 그래. 왜 이렇게 한다, 왜 이렇게 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이랬다니까. 그러니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 야,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불명의 일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뭐 기본이야. 그때 소예배실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매일 가졌는데, 소예배실은 어떠냐, 한겨울에 지하에 있다 보니까 한기가 막 그대로 올라와 버려. 얼마나 추운지 몰라. 이빨을 다다다다다다 떨 만큼 막 온몸이 막 시려. 발을 대고 있으면 5분 동안은 괜찮은데 5분 이후부터는 막 한기가 올라와, 머리끝까지. 그런데 일찍 와가지고 히타를 틀고 싶어도 히타를 못 틀게 하셔. 누가? 사모님이. 히타 틀게 되면 진노하셔. 하나님의 진노와 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히타도 마음대로 못 틀지. 여름에 더울 때 와가지고 에어컨 틀고 싶어도 마음껏 틀지도 못하게. 전사님은 우리 교회에 배민영 사모님을 뵈게 되면 얼마나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고 느껴진지 몰라요. 나에게 잘 대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선대해 주셔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의 시간표를 알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배후에 기도해 주시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응원해 주시는 배민영 사모님. 내가 만약에 대구에서 사역하지 않았다면 우리 사모님의 진정한 가치를 잘 몰랐겠지. 근데 어떤 자래요? 정말 대구에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런데 전사님은 속지 않았다니까요. 절대 속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의 언약을 주셨다. 나는 이 언약을 붙잡고 강단 말씀을 따라서 이 언약으로 이제는 영적 싸움하는 것이다. 그걸 딱 붙잡고요, 전사님이 절대 속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그 교회는 역사가 34년 된 교회. 34년 된 교회다 보니까 목사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겠어요? 68세가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사님이 마지막으로 교육자로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소천하실 때까지 끝까지 전사님이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왔어요. 전사님,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하고 싶어.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카드야 라고 다짐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절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실 언약을 가지고 어떤 환경과 현실과 여건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 남는 자로서, 재앙을 막을 자로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히든카드의 정체성의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누구냐? 바로 사무엘은 시대에 있었던 전쟁을 막았던 인물이에요. 블레셋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전쟁을 펼치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그치게 한 인물. 한마디로 영적 서밋이에요.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린 영적인 걸 알잖아요. 사탄의 문제인 거예요. 우상 가득한 이스라엘에 당연히 블레셋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그 기도가 얼마나 대단했냐. 나는 기도심의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이만큼 기도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린 인물.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종식시켰다니까.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영적 서밋. 그리고 사무엘은 누구죠?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한데 모아놓고 완전히 우상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대역사를 일으킨 인물.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도 서밋이 바로 사무엘이야. 우리 랩런트들이 동경할 만하죠, 그렇죠? 야, 나도 사무엘처럼 미스바 운동 펼치고 싶다. 큰 전도 역사 이루고 싶다. 우리 교단에 유광수 목사님이 작은 거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엄청난 가는 곳마다 전도운동을 펼치시잖아요. 또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지역마다 전도운동을 펼치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 교육자 전도사님들이 맡은 부서에서 현장에서 전도 역사를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요 대전도자였다니까. 전도 서밋. 그리고요 사무엘은 다윗과 같은 후대를 제자로 세웠어. 다른 말로 본인이 죽은 이후에 이 영적인 부분들을 확고하게 견고하게 세울 영적 시스템인 제자 중에 제자인 다윗을 찾아 세운 인물이 바로 사무엘. 자, 이 엄청난 일을 사무엘이 했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처음부터 일을 했었던 게 아니야. 오늘 전사님은 소 제목으로 무엇을 쓰고 싶냐면 사무엘이 본 미리 복이라고 소제목을 쓰고 싶어. 사무엘이 미리 봤다니까. 무엇을 가지고요? 언약을 가지고.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 뭘 알고 있었냐?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에게 언약을 받았다니까. 어떤 언약을요? 나시린의 언약을 전달받았어. 아, 나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될 사람이구나. 나는 전도자로 이 시대의 다른 말로 목회자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쓰실 자구나.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어. 어려서부터. 보통 인물이 아니죠. 어려서부터 이걸 알다 보니까 미리 보기가 되는 거야.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현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 안에서 꿈을 찾았다면 그 꿈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의 문제도 문제 안 되고 나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걸 보았다니까. 그리고요 사무엘은 뭘 보았냐? 사무엘은요 언약궤 곁에서 교회를 보았어. 자, 언약궤 곁에서 교회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았다니까. 그 시대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못된 짓거리 하고 다니는지 몰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윤리 도덕적으로 불신자들도 하지 않는 일들을 막 행했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그거 자세히 말하고 싶지는 않고. 근데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행실이 나쁘다는 게 문제가 아니야.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아니야. 회막에서 이상한 일을 저질렀던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건 뭐죠? 복음이 뭔지 몰라. 그러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니까 잘한다고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행실이 나쁜 거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 어려서부터 언약궤 곁에 복음을 가까이 하면서 중요한 교회 문제를 보았다니까. 아하, 이게 지금 문제구나. 다른 게 문제가 아니구나. 중요한 건 뭐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때 들을 수 있었다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문제 있게 되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어른들이 왜 이래? 교육자분들은 왜 저래? 그런단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사무엘은요,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은 거예요. 율법책을 통하여 복음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뒤바꿨다니까. 사무엘이 교회 문제를 보다 보니까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겠구나. 바로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언약을 통하여서 미리 봤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미스바 운동 펼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 전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너의 마음의 뿌리를 뒤바꿔라. 그리고 결단을 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자. 그리고 이 중요한 미스바의 모임을 갖는 그 자리에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 블레셋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대표적으로 전혀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 어려서부터 미리 봤는데
문제, 사건, 일들,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기 때문에 사무엘은 뭘 했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딱 붙잡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 전세 역전, 블레셋의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꺾여버리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 삼저주를 해결해 버리신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그리스도의 이름, 그거를 사무엘이 붙잡게 될 때 블레셋의 이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역사 일어났다니까.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 중요한 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순회를 하면서 지역마다 국가마다 전도운동을 펼치고 원수로 있었던 사람들과 평화를 맺게 되는, 여러분들이 힘이 없게 되면 여기저기 가서 다 치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럼 학교에서도 주먹 잘 쓰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화친을 요구한다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다른 게 보이거든.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바로 왕이 보고 네가 나보다 나은 것이, 나는 오직 유일하게 진짜 이 왕이라는 거 하나 외에는 내가 너보다 나은 것 없다. 내가 볼 때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 힘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의 원수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평화를, 여러분들의 대적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평화를 요청한다니까. 자, 이 어마어마한 미스바 운동을 펼치게 된 게 바로 어렸을 적 언약궤 곁에서. 자,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보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지금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네. 그렇다면 나는 복음 회복한 이 부분들에 방향을 맞추겠다. 우리 교회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나는 진짜 복음이 살아있는 시대에 복음을 회복할 렘넌트가 되겠다. 이 언약을 딱 찾아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시간을 바로 시편 16편 8절에 여호와 앞에 서는 시간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때 무슨 일이 펼쳐지는지 알아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학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힘을 가진 영적 서밋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복음으로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전도 서밋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같은 제자를 남길 후대 서밋을 남길 서밋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이 사무엘이 본 미리보기와 같이 여러분들이 레마를 통하여 언약을 찾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짧게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쓸 자리가 없네. 자, 우리 렘넌트들 잘 봐요. 여기 좀 잘 안 보이겠지만 우리 렘넌트들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부터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을 바꿔야 돼. 우리 렘넌트 중에 어떤 한 렘넌트가 전사님, 만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살을 하게 되면 지옥에 가요, 천국에 가요? 질문을 하더라고. 전사님은 그 질문을 받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생각을 했지. 그 친구가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야. 뭔가 우울증이나 대인관계가 쉽지 않는 뭔가 이런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게 드디어 이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전사님을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먼저 찾기 이전에 전사님은 이 말을 먼저 해주고 싶다. 자살이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네가 평상시에 부정적인 생각, 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우울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살이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냐. 그런데 전사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의 생각과 마음에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가 문제라고 본다. 사탄이라는 존재, 악귀라고 하고 악령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한다. 대인관계, 또 여러 가지 현실 속에, 상황 속에 내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연약함을 보게 되면 진짜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너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다른 영적인 존재를 분명히 봐야 된다. 그래서 네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살하는 자가 나중에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든지 승리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먼저 알고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굳이 답을 찾기 원한다면 내가 답을 주겠다라고 답을 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사명 다하고 죽게 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디로 가냐?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자살을 한다면 너와 관련된 지인들과 너의 가족들은 얼마나 상심이 크겠냐. 그 상처는 평생 남게 될 것이다. 자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돼요. 무엇으로? 언약으로. 그래서 111 운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뒤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각인 바로 무엇이죠? 1. 무엇이냐면 한 구절, 한 단어라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서 딱 찾아내.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사님이 서론에 썼듯이 5분씩만이라도. 1. 마지막 1은 뭐죠?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를 전도하고 나를 전도하면서 힘을 얻게 되면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111 운동이라고 전사님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사님이 금요 전도학교 때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목사님이 111 운동을 우리 교회에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정말 사무엘이본 미리보기와 같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111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나의 것, 세상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